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은 잘 주무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침대 누우면 그냥 자버려요. 와, 진짜요? 네. 그게 복인 건 아시죠?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늘어났냐면 최근 3년 사이에 10만여 명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3년 사이에. 3년 사이에. 그러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이에 엄청나게 불면증 시달리시는 거죠.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어쨌든 간에 마음에 근심, 걱정, 그렇죠. 염려가 쌓이면 잠이 안 오죠. 안 오죠.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이런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어떻게 보면 극복하신 귀한 분 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단약 디자인 연구소의 정윤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독됐던 수면제를 끊고 자신의 진짜 꿈과 비전을 찾게 된 정윤주 대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이용과 아이 둘 다 ADHD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수면제를 의지하게 된 그녀. 수면제를 끊고부터 시작된 각종 부작용들과 싸우며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된 삶에서 감사를 깨닫기까지. 나를 발견하고 사랑하게 된 정윤주 대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단약 디자인 연구소? 네. 어떤 네. 회사입니까?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 단약이라는 단어가요. 저도 수면제를 끊으면서 처음 듣게 됐어요. 예. 우리가 왜 금주 뭐 이런 그쵸. 걸 표현하잖아요. 네, 그것과 네. 동일하게 네. 약을 끊는다를 단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나중에 중독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가볍게 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중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1년에 걸쳐서 굉장히 힘들게 수면제를 끊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어.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약을 먹든 혹은 먹지 않든 내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야, 귀한 그래서 연구소네. 네. 그 끊기 힘들다는 수면제를 끊으시면서의 그 모든 기록을 귀한 책으로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네, 네. 나는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예, 그 끊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이곳에 담으신 네. 건가요? 예. 어떤 이야기들인지 좀 얘기 좀 나누세요. 어떻게 책을 내셨어요? 처음에 책을 뭐 쓰겠다 마음을 먹고 쓰는 사람은 뭐 전문 작가가 아닌 다음에 없을 네.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지 않은 어떤 금단 증상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네, 그러니까 일기처럼. 그때도 굉장히 좀 증상들을 많이 겪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됐을 때 제가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발휘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일이 지난 후에 저 같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쓰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제가 살고 그리고 이거를 보는 누군가 그 사람도 살면 좋겠다. 같이 사는.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크게 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아이고. 또 제가 이제 약을 다 끊을 때까지 다니던 병원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에게 권유를 하셨어요. 저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정유주님 유튜브를 하시든지 책을 내시든지 뭔가 네. 하나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책을 써요 이랬는데 그 말에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책을 써볼까 네. 이런 용기를 내서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약을
수면제를 한 몇 년간 드시고 있다가 1년 만에 약을 네. 끊으신 건가요? 네, 수면제를 7년 정도 7년 복용을 했어요. 복용하시고. 네. 제 주변에도 수면제 드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끊어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엔 다시 수면제에 의존하고 어떤 분은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누가 정말 머리 다치지 않을 만큼 잠들 때마다 나를 머리를 쳐서라도 좀 기절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자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말 힘든 과정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제를 끊으면 정말 잠을 좀 못 자서 힘들겠다.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되게 힘들겠다. 밤에 너무 고통스럽겠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정신과에서 주는 약이니까 더 피곤하고 좀 무력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 길어봤자 한두 달이겠지. 이제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의지에서 의존, 완전히 중독이 된 상태였어요. 저도 모르게. 중독이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면제도 센 걸 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뭐 양도 많으신 그렇죠. 제가 자기 전에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한 2-3알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끊을 무렵에 보니 자기 전에 네. 한 번 입에 털어놓고 자는 게 전부 8알이었어요. 수면과 관련해서 그렇죠. 먹어야 되는 약이 8알. 네. 야, 와. 저는 수면제를 안 먹어봐서 잘 이해를 못. 너무 모르시죠? 지금? 네, 전혀 네. 지금 난 잘 이해를 못하는 말씀하고 계신 건데, 8알을 먹으면 한 주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한 주 뭐. 네. 감기약도 8알 한꺼번에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궁금한 건 어떻게 처음에 수면제를 왜 어떻게 먹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결혼할 때 누구나 이렇게 굉장히 좀 미래에 대해서 핑크빛을 기대를 하고 그렇죠. 네. 그래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신앙은 있었지만 미성숙한 상태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았고 근데 큰아이를 낳았는데 큰아이는 임신했을 때 구순구 계열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마음 고통도 심했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는 생길까 네. 그런 좀 의문이 있었고 큰아이가 4살이 됐을 때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좀 마음이 무너졌고 근데 그리고 또 둘째도 4살 때 동일한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뭐 나쁜 게 없는 괜찮아 보이는 삶이었는데 네. 참 내적으로는 힘들었어요. 그러셨겠다. 근데 거기까지도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누구나 예상은 하지 못하지만 이혼을 하게 됐고 이혼을 하면서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그동안에 일말에 붙잡고 있던 어떤 의무적인 감사, 의식적인 감사도 없어지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결국에는 제가 끝까지 믿고 의지한다는 하나님한테도 기도가 아니라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못 네. 주무셨어요. 이 제 안에 불덩이가 가득 차서 이 불이 저를 사로잡을 것 같은, 불이 저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을 맞이하면 물 한 모금도 잘 안 넘어가고. 근데 애들은 키워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한 달을 넘어가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사람이 거의 힘드셨겠다. 살 수가 없었어요. 응급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면서 근근히 그냥 숨만 붙어서 사는 그런 사람. 얼마나 그때 힘드셨을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좀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병원에 가서 수면제 좀 받아서 먹어봐. 잠이라도 좀 자라고. 네, 요즘엔 불면증에 많이 먹어. 생각보다 많이 먹는데 내 주위에서 일단 네가 살아야지. 그래야 애들 키우지. 근데 그때까지 제가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내가 수면제를 먹으면 이게 하나님이 아닌 약이나 네. 세상에 의지하는 거 아닐까.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차마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그때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나는 단순히 내가 편하려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음. 합법적으로 음.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 네. 내 한 몸 먹고 쉬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잘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 일단 자야 돼. 그래서 그 말을 딱 붙잡았어요.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고 역시나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고 그 수면제 먹으니까 제가 그때까지 뭔가 신앙적인 어떤 그 고민 이게 굉장히 우스울 정도로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진작에 먹을 걸? 왜 안 먹고 고생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처음 먹는 수면제니까. 네네. 네. 그래서 참 고마웠죠, 수면제가. 저한테 그렇겠네. 내 사막의 네. 오아시스 같았고. 네. 그 이후로 잠은 잘 잤어요. 그럼 수면제 드시면서.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자다가 이게 내성이 생기면 맞아요. 또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땐 내성이라는 생각 안 하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어젯밤은 너무 설쳤어요.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었고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그런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러면 이번엔 이 약을 뭐 넣어드릴까요? 이 약을 좀 더 세게. 늘려드릴까요? 네, 이러면서 차곡차곡 온 것들이 네. 나중에 8알이 된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한두 알로 시작했던 수면제가 나중에는 8알, 7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혼자 치열한 싸움을 하나님 안에서 또 하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까 신앙은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모태신앙이신가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신 거예요?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4대째 네, 모태신앙. 그래서 나름 어떤 자부심, 예. 신앙적 자부심도 있었고 굉장히 바르게 잘 믿고 싶었어요. 바르게 잘 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르게 잘이 네. 굉장히 좀 세상의 기준에 맞는 그 바른과 잘이었다는 걸 제가 수면제를 끊으면서 알게 됐죠. 그러면 그 수면제를 끊으려고 생각했던 거 그렇게 잠을 네. 잘 잤는데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뭐 있으세요? 당시에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혼해서 어느 정도 약간 안정과 비슷한 모습, 이제는 조금 그래도 숨 쉴 것 같다. 이제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하고 제 내면에서는 제가 약을 복용할 때 어떤 그 갈등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믿는 사람이 계속 네. 이렇게 수면제를 먹고 정말 딱 그땐 자기 전에 수면제 먹고 딱 눕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거든요.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거나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기도 네. 마치고 약 먹고 잘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영적이고 내적인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뭐 수면제를 먹는다고 나쁜 엄마거나 좋지 않은 엄마는 아니지만 아니죠. 네, 그것 아닌 걸 알면서도 뭔가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혼자 뒤돌아서 이렇게 먹고 자야 되는 굉장히 제가 떳떳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이제. 네. 그래서 약을 먹지 않는 다른 엄마들처럼 네. 그냥 평범한 엄마들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는 그냥 굉장히 조금 단순한 그런 생각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을 좀 줄이면 잠은 좀 못 자겠지만 네. 끊겠지라는 이런 마음이요. 그 수면제도 요즘엔 좋아지긴 했지만 왜 한창 부작용에 대해서도 네.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제 주변 지인만 하더라도 저녁 때 식탁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딸 방이나 다른 사람 방으로 다 집어넣어요. 나와서 뭔가를 해먹을까 봐. 네. 가스를 잠궈놓고 무의식 중에 잠들었는데 나와서 뭔가를 불 켜서 자기가 요리를 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수면제가 이제는 무서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 끊는 게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8알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저는 가장 힘드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약을 먹는 동안에 어떤 부작용 심각한 건 없었어요. 그나마 네, 다행이시네요. 그냥 낮에 좀 몽롱하고 힘들고 좀 무력한 거, 멍한 거 이 정도였는데 약을 끊으면서는 처음에는 잠이 이제 잘 오지 않았고요. 네. 그 다음 근데 견딜만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이 정도면 의외로? 뭐 끊을 수 있겠다. 근데 점점 몸살 기운에 그 다음에는 갱년기가 빨리 왔나 싶을 정도로 막 땀이 주체 없이 흘러서 막 이렇게 타월을 다 갖고 다녀야 될 정도. 그리고 뭐 두통, 뭐 복시
이렇게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노안인가 해서 또 안과도 가보고 네. 뭐 안구의 통증, 자결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구역질의 구토, 멀미, 어지러움증, 어떤 날은 심장이 너무 쥐어뜯기게 아프고 박동이 너무 심각하게 느껴져서 와. 심장내과도 갔더니 네. 이제 빈맥하고 부정맥도 왔고 그래서 졸지에 병원을 정말 안 다닌 데 없이 다 모든 과를 다 다니고 거의 종합병원처럼. 네, 검사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근데 어떤 종류의 약을 처방을 받아도 별로 그렇게 호전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 상태로 너무 이상하다, 왜 이러지? 아무리 그동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다고 네. 하더라도 몸이 왜 이렇게 전부 이럴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네.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점점 막 근육통도 심해지고 매일 밤에 쥐가 나고 힘드셨겠다. 체온 조절도 안 돼서 여름에도 스토브를 켜고 살았어요. 수면 양말 신고. 추워서 갑자기. 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한 2년 동안 여름에 반팔, 반바지 못 입고 긴 양말 신고 여기다 껴입고 살았어요. 오. 이렇게 완벽하게 반팔과 반바지 이렇게 제 살을 다 내놓은 게 네. 정말 3년 만이에요. 박수 쳐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아니 그만큼 중독성이 굉장히 강했다는 건 네. 담배 피는 분들도 끊는 게 네.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독성이 이렇게 강한 거하고 금단 증상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의사도 얘기해 준 적이 없었고 주변에서 약을 끊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네. 약을 못 끊어서 나는 먹을 거야 하는 경우는 봤지만 금단 증상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계속 수면제를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고 또 이런 케이스도 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각종 모든 곳이 아플 거라고는 네, 상상조차 네. 못하죠, 우리가. 예. 그리고 의사도 저한테 약을 먹기 시작할 때 얘기해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병원에 물어봐도 원장님께서 글쎄요. 그럼 머리가 아프시면 그럼 한번 신경과를 가서 검사해 보실래요?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시지?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네.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아이고. 수면제를 이제 먹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던 계기가 나도 나지만 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네. 아이들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면제를 이제 먹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끊고 나서 이쯤은 이제 아이들 내가 키울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끊으셨는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사인이 오고 몸이 안 좋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몸이 아파왔을 때 아이들 양육하는 게 한 군데만 아파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둘씩이나 어떠셨어요? 또. 그렇죠. 네. 너무 힘들었죠. 이러지 않아도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ADHD 아이들 정말 힘들잖아요. 네.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게다가 이제 공격적이고. 코스가 사춘기 정도 됐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겉보기로는 평화로웠는데 집에서는 정말 매일 싸우고 매일 소리 지르고 매일 때리고 살았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밖에서 못하니까 안에서 더 했던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그리고 큰아이는 제가 이혼하면서 우울증하고 불안장애가 와서 정말 이불 밖에서 나오지 않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해도 기어서 그러고 가던 아이였어요. 여름에도 한 일주일씩 씻지 않고. 그러니 오죽했겠어요. 걔 한번 씻겨야 되고.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네. 씻겨야 되고, 네. 아이는 그게 싫은 거고. 네. 그러던 네. 상황에 네. 저는 금단 증상을 여러 가지가 있었고 힘들었지만 제가 가장 무섭고 힘들었던 게 자살 충동이었었거든요. 우리가 금단 증상 겪으면서 자살 충동이 온다라는 거 생각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약을 조금 심각한 약, 조금 센 약을 끊기 시작하면서 두 개를 연달아 저는 죽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자꾸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영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환상처럼 뭔가가 환시가 보이는 건가요? 네, 네. 그게 처음에는 왜 이러지? 그냥 약 때문에 그러나라는 생각이 얼핏 스치다가도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계속 눈앞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수를 하다못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고 뭐 찬양을 틀어도 네. 제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자살 충동이 드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몸도 그땐 거의 가누지 못한 지경이었고 집에서도 기어다녔어요. 그런 상황이니 아이들을 당연히 양육할 수 없었죠. 네. 그래서 힘든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친정으로 아이들은 가 있었고 저는 정말 무서운 상황에서 보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내서 애들이 가 있으니까 안정은 되고 안심은 되면서도 이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밤에 만약에 잠은 들지 않지만 정말 깜빡이라도 졸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베란다 가서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해 여름에는 너무 더웠는데도 중문을 다 잠가버리고 베란다에 제가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밤이면 영화에서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그 정신병원 모습같이 매트리스에다가 저를 이렇게 묶어서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고. 쉽지 않은 길을 이렇게 지금. 조금만 들어도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그런데 잘 버티셨고 그렇죠. 잘 견디셨고 네. 승리자로 오신 거네 여기 네. 히보플러스에. 아이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진짜.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견디오셨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약 끊고 나서 금단 현상들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 자살 충동까지 또 겪으신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호전이 되기 시작하셨나요? 아니면은 신앙의 힘으로 회복이 되신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둘째는 아무래도 어리니까 네. 엄마한테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있고 싶다고. 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니까. 네. 애들하고 조금 더 잘 지내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약을 끊었는데 네. 그 약을 그래서 시작했고 음. 또 그래서 끊었는데 네. 이게 뭘까? 왜 내 삶은 계속 엉망진창이 될까? 나는 남한테 해코지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네.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막상 집에 와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네. 근데 온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밥도 못 해주고 어쩌면 네가 엄마를 세수시켜줘야 될지도 몰라.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대요. 자기가 해준대요. 둘째가 몇 살 때였어요? 둘째가 그때 아마 3학년 그랬을 거예요. 초등학교. 네, 지금 6학년이니까요. 네.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그때까지 매일 싸우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존재 자체로 애를 사랑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다른 가정을 부러워했어요. ADHD 아이가 없는 집, 그리고 평화로운 집, 이렇게 아픔이 없이 평범한 가족. 네. 우리 집은 이런 아이들 때문에 항상 나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래. 이런 원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와서 있으니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 그때 저는 굉장히 저를 자책을 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삶은 이렇게 엉망이 돼 있고 나도 내가 너무 보기 싫어. 쓰레기 같고 잉여인간 같아. 얘도 내가 얼마나 짐스러울까. 거기다가 원치 않게 또 이렇게 자꾸 죽는 영상만 떠오르네.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짐만 되는데 아이는 제가 옆에 있는 거 네. 정말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밤을 새고 그날 아이가 자는 걸 보는데 얘가 있어서 그래도 뛰어내리지 않고 하루를 지냈다 하는 그 안도감과 감사함이 있었고 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네. 숨만 쉬고 옆에 있다는 게 아무것도 서로 해주거나 받지 않아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네. 아이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존재로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지금
이 모습을 쓰레기 같고 잉여인간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멘. 죽지 말라고 이렇게 아이를 또 보내주셨구나. 네. 내가 특별해서 사랑해 주시고 사랑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네. 참. 어. 그 뵙기는 야래야래하신데 네. 큰 거인같이 보여요. 야 정말 인간 승리자가 오셨다 싶은데 네. 그 약을 끊으려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금단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또 은혜가 있었다면 또 네.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또 그때까지요. 정말 오랜 세월이라면 그렇게 40년을 넘게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 어떤 부모님, 사회 이런 기준에 맞춰 사느라 그거대로만 살는데 애를 썼어요. 남한테 괜찮아 보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어떤 선한 크리스찬도 그게 남들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위해 봉사하고 믿었더라고요. 저는 잘 믿는다는 어떤 착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모습대로 내가 너를 완전하게 지은 그 모습대로 너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마음껏 이 땅에서 살아라 하셨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게 내가 정말 회개할 바구나. 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과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선택하고 책임지면서 살아보자. 그러니까 제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아,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안 살게요. 이런 후회의 말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아, 그래도 제 사명을 다하고 왔어요. 이제는 후회가 없어요. 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뵐 때 어떻게 하면 부끄럽거나 피하지 않고 뵐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지? 생각한 게 네. 그거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약을 일단 끊자. 끊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믿자. 그러니까 제가 약을 끊으면서도 계속 불안했던 게 약을 못 끊으면 어떡하지? 증상이 언제까지 남아서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앞으로도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과 두려움이었거든요. 오죠. 예. 그러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은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 상자 안에 갇혀서 제한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믿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 그러면 나도 내 능력이 얼마큼인지 알 수 없고 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나는 선택만 하자.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은 변한 건 없어요. 네, 약을 없어요. 끊음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자살 충동까지도 생길 만큼 연결고리가 악순환으로 치닫았었고 네. 근데 변한 건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가보겠다라는 결심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결심까지 하기가 힘들었지 하고 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요. 어떻게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기 시작하셨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변화가 있기 시작하셨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어떤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의미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주어져 있으니까요. 잃어본 적이 없으니 소중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됐을 때는
정말 집에서도 기어다니고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힘들고 오른손도 그땐 잘 못 썼어요. 이렇게 근육의 어떤 숙축이나 경련이 너무 심해서 그때 소원이 단추 달린 옷 입고 지퍼 이렇게 달린 옷 입고 청바지 같이 뻣뻣한 옷 입고 벗고 했으면 좋겠다. 칫솔질 제대로 하고 칫솔질, 싶으셨죠. 네, 네. 맞아요. 젓가락질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글씨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가지 목표를 삼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딱 3가지씩만 부담이 안 가게. 네. 지금 생각하면 참 미미하고 남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목표야 하겠지만 나가서 걷고 오기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뭐 한 한두 발자국 일단 나갔다 오기. 일단 나갔다 네. 오기. 밥 한 숟가락 먹기. 어. 그리고 그때 구토가 너무 심하고 나중에는 공황장애도 와서 호흡이 힘들었거든요. 호흡이 힘드니까 음식을 삼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삼키다가 숨이 막혀서 죽을까 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체중에서 한 7, 8kg 정도가 더 빠졌었어요. 지금도 마르셨는데 여기서 더 말랐었다고요? 네, 정말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기력도 없어서.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이런 목표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밥 한 숟가락 물 한 네, 모금. 네. 그게 그렇게 그때 정말 저에게 소원이었고 하루의 목표고 너무 치열했어요. 잘 지켜지셨나요? 어떠셨어요? 큰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에게 근데 좀 또 힘들었지만 본인한테는 쉽지 않은 목표이셨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루에 3개만 이것만 나는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이것만 하면 된다. 네. 거기에 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았어요. 하나님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발자국, 한 숟가락, 한 모금으로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교회는 아예 못 가셨어요? 교회는? 네, 약을 끊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못 가서 9개월가량을 못 갔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뭐 집에서도 거의 뭐 시체니 갈 수가 네. 없었죠. 근데 조금 이제 호전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때 조금 있으면 부활주일이 다가왔거든요.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나 좀 부축해서라도 데려가달라고. 저희 엄마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네. 엄마 나 이번 주는 나랑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줘. 이래서 정말 발을 질질 끌면서 갔어요. 아이고, 갔구나. 근데 그 교회를 제가 9개월 만에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그 눈물 콧물 다 빼고 울면서 그렇게. 아 하나님 저 교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겉옷도 못 벗고 그냥 쓰러졌거든요. 근데 불현듯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엄마가 부축해서 간신히 갔다 왔는데 집에서도 거의 기어다니는데 정말 못 걸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있었고 그럼 앞으로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나가서 걸어야 돼. 걷지 않으면 안 돼. 네. 그래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몇 발자국 걷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 이제 3년째 매일 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맞으면서. 아 진짜요? 네. 저기 여기서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야 돼. 진짜 오늘 박수 10번도 더 칠 것 같아요. 예. 야, 와, 그 대단한 건데 쉽지 않은 건데요. 지금은 상태가 네.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요. 제 평생에 지금처럼 건강한 때는 없어요. 아이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처음 소개시켜 드릴 때 단양연구소 아, 대표라고 소개를 네, 시켜드렸잖아요. 네, 네. 그 연구소를 왜 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요성이 너무너무 와닿아서 지금 혼자 고군분투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실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다면서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ADHD 아이들 또 그 가정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면서 이혼 가정 또 불면증 이런 것들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지만 네. 주위에 어떤 공감이나 이해받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는 분들을 정말 그 블로그 글과 책을 통해서 또 제가 코칭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나타난 증상에 많이 몰두하시거든요. 아이들의 그렇죠. ADHD 그러면 그것만 고치면 좋아져. 불면증만 좋아지면 돼.
그게 아니라 본질은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근데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저희 아이들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 어떤 치료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소를 통해서 네. 정말 내가 내 안에 이미 있는 사랑을 회복하도록 돕는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참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너 커서 꿈이 뭐니? 늘상 듣는 네. 얘기죠. 한 번 바뀌면 나의 꿈 이런 거 꼭 해서 교실 뒤에 붙여놓고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애들은 뭐 의사, 경찰, 뭐 교수, 뭐 발레리나 적는데 저는 되게 막연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꿈이었는데 어린 나이에요? 네. 근데 와. 그런 직업이 없잖아요, 그게. 오. 직업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소름 끼치네. 진짜. 근데 그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맨날 고민했어요. 비슷한 거 뭐라고 해야 되지? 비슷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네, 네. 예. 그래서 제 안에 굉장히 품고만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제가 여러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니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게 됐고 또 제가 하는 모습이 어떤 이렇게 책을 내는 작가로서 또 직접적으로 코칭을 하는 코치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던가 네. 네, 그리고 또 오디오 콘텐츠도 운영을 하거든요. 또 콘텐츠를 통해서 아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방향으로 방면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꿈이 맞고 다른 방향으로 가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루게 해주시는구나. 네. 그거를 깨달았어요. 4대째 모태신앙이 괜히 4대째 모태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꿈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에게 부어주셨던 꿈이었지 않았을까. 물론 아픈 기억이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더 전문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예. 단양여고소가 생긴 지는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제가 사업자를 낸 건 작년 초예요. 그러셨구나. 네. 예.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을 하시고 인도하실까. 네. 그러니까 자꾸 제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알 수 없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 또한 알 수 없으니 네. 나는 이것까지만 할 수 있어라고 하지 말자. 예. 근데 어쩜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아주. 아까 네. 처음에 저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해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한테 위로의 목소리가 충분히 되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발성하시면 커질 수 있어요 했는데 네. 발성하지 마세요. 지금 그대로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방송 감사합니다. 예.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네. 그냥 한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수면제를 의지하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혹시 뭐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수면제를 드시기 전에 네. 이거는 꼭 한번 생각하실 게 있어요. 약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약을 왜 먹느냐, 그리고 약의 역할이 뭔지. 약의 역할은 내가 최소한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갖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게 약의 역할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약을 먹기 시작할 때 그 역할을 생각하지 않고 먹으니까 일단 잔다, 먹으니까 일단 생활한다, 아, 그러면 괜찮아 이러고 잊고 약에 젖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의 역할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언제쯤 어느 정도 호전이 됐을 때 서서히 정리할 것인지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면증으로 또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불안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 악순환에서 살고 계세요. 네. 불안을 쫓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불안은 쫓는다고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도 결국은 내가 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자는 사람도 내 맘대로 나 이 시간부터 잘 수 있어. 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잠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인식하고 인정하고 놔버리고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 시간 안에서 뭐 할 수 있을까? 그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건 없어요. 네. 하다못해 뭐 따뜻한 두유를 한 잔 마신다던가 네. 아니면 조용한 수면 음악을 듣는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서 집중을 하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이완이 되면 불안이 감소하죠. 네. 불안이 감소하면 잠이 오기도 조금 더 쉽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아. 앞으로 우리 정윤주 대표님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정말 저 수렁에서 건져가지고 너무 귀하게 쓰시는데 앞으로에 대한 뭐 계획이나 뭐 바람 네. 같은 거, 뭐 기도 제목이랄까 뭐가 있으세요? 바람이나 계획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이제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는 정말 목표인 것 같고 바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고자 하는 영역대로 정말 저를 최선을 다해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을 끊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꿈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꿈과 축복을 인식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하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결국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복되게 하는 일이 되고 나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길이 된다는 것을 저에게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놓치고 그냥 나로 살아내려고 하다가 꼭 어딘가가 고장이 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 고장이 났을 때 아이들 때문에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고 아이들 때문에 수면제를 끊었고 아이들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옆에 있어준 두 남매를 위해서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나오신 우리 김에 아이들에게. 영상 메시지. 집에서는 우리가 나 부끄러워서 편지를 쓰기도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너희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원망하고 미워했고 속상했던 적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너희 덕분에 엄마가 이만큼 성장했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누리라고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 너희들도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의 삶으로 너희가 받은 축복을 마음껏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얘들아 정말 엄마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고마워.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큰 메시지가 네. 있을까. 네. 예, 아이들이 두고두고 요 메시지를 보면서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할 같이 것 보세요. 같네요. 나중에. 예. 너무 좋은 네. 시간이었어요. 네.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이야기 담아서 다음에 또 2편의 책이 나오면 산책 시리즈, 아이들 네. 시리즈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 그 제목이 회복 플러스인데 네. 완벽히 회복된 진짜. 귀한 대표님 모셨는데 네. 삶의 고통 속에서 정말 잠을 못 이루어서 수면제 힘을 빌려서 사시다가 그 수면제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죠. 고통을 이겨내시고 지금은 이렇게 희망을 주는 귀한 분이 되셨네요. 네. 아유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이야기였고요. 사실 고난과 고통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살이 찢겨나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 안에 품으신 그 뜻을 깨칠 때 그때 비로소 일하시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